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은 성경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힘을 내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 교회의 사랑을 그리는 지은지 교회라는 이름과도 같을 겁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간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좀 사랑해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보에 항상 실려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규모가 크고 작고를 굉장히 큰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작으면 부흥한 것도 아니고 규모가 작으면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규모가 커야만 부흥했고 규모가 크니까 목사도 목회를 잘했다. 이거 다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큰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규모가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규모가 크건 작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수 있는가, 교회가 그 역할을, 그 본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합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좋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동해서 오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마음에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라는 곳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 99마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한 마리만 잃어버렸어요. 99마리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 비유를 들을 때 청중은 두 그룹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 이 세리와 죄인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에요. 죄인은 물론 가늠한 여인과 같은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죄인 취급을 했어요. 세리는 누굽니까? 세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자기들을 유익하거나 로마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그룹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는 한 그룹,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는 청중입니다. 이 첫 번째에 잃어버린 양에 이어서 어떤 비유를 또 예수님께서 드시냐면 드라크마. 이 은전의 명칭을 쓰는 이 드라크마. 내가 10개의 은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집에서 잃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청소를 막 하면서 물건을 막 치워가면서 그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금전전. 왜 그러냐면 16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누가? 바리새인들이. 자, 양을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 내가 목장주예요. 그리고 양이 100마리 있어요. 내가 만약에 돈의 가치를 준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겠습니까? 99마리를 지키겠습니까? 99마리를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두 번째도 은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걸 찾는 것.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99마리를 지키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돈에 관심이 더 있다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계산해보면 꼭 찾아야 됩니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 두 가지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은 어떤 설명을 합니까? 사람에 관한 설명을 해요. 청중이 몇 그룹이랬어요? 두 그룹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가 잘 됐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은전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 번째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누가 더 관심을 보이냐? 바로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하면서 그걸 더 원했어요. 그러나 죄인과 세리들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뭔가 자기들이 그렇게 외로움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다. 마치 한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다 어떻게 했냐면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했겠습니까? 자기 관리를 잘 못했다. 그 사람은 참 어리석고 무능한 자다라고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줬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와 동일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형이에요. 아버지가 항상 붙어 있었는데 자기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아서 친구들과 잔치도 한 번 안 열어줬다. 나는 아버지 명도 어긴졌고 성실히 일했다. 그가 가치를 여겼던 게 뭡니까? 동생이라는 사람에 대한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고 자기가 받아야 될 분기,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 청중들 중에서 세리와 주인들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은 돈도 없고 지금 이 돈 있고 잘 떵떵거리면서 종교 생활을 아주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들 그룹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항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죄받으면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정죄받아 왔다마요. 아버지한테 감히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가서 막 다 써버렸어요. 형은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청년들과 함께 돈을 다 날려버린 저 아들을 왜 받아주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그렇게 품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생각합니까? 돈의 가치를 두고 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디에 더 가치를 둡니까? 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저 사람 내가 밟아서라도 그 돈을 차지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잃어버린 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거다. 하나님은요, 뭘 주고 얘가 풍성하게 뭘 만족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관계를 원하세요. 관계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쟤는 떨어져서 살았었어, 나랑.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너의 부족한 걸 채워주겠다? 너희가 그 중요하게 되는 그 돈을 내 채워주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내 품으로 돌아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인 자들, 그거를 깨달은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미래, 나의 안락함, 내가 정말 필요한 그 돈,
종교 생활은 정말 대충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지금 급한 거는 돈이야. 나의 경제적인 거 내 미에. 그게 그리스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정말로 찾아 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발로 뭐 하겠습니까? 이 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죠. 내 삶에서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양과 이 드라크마는 그냥 마지막 것을 더 절정에 이르게 하려고 비유를 든 것뿐이에요. 그 마지막 거 100대 1, 10대 1에 대해서 2대 1로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 있고요. 그 사람 중에서 잃어버린 아버지가 떠났던 사람도 돌아와야 되지만 또 한 사람이 돌아와야 돼요. 누구예요? 아버지와 항상 같이 지내지만 다른 걸 원하는 그 사람. 교회 안에는 공동체는 항상 있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몰라요. 그 큰아들은 자기가 뭘 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뭘 원해야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됐고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됐어요, 아들이라면. 뭡니까? 집 나갔던 자가 돌아오는 것.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뭘 알아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래도 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곁만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엉뚱한 것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더 가치 있으세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더 가치 있지 않았다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돈에 더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뭐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지체들이 자신 있게 지은직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에 계시다 오신 분도 있어요. 그 교회 사랑이 있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다니면서 그 교회 사랑이, 이 교회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겁니까? 언제쯤 말할 겁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지교회의 정신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교회 사무실 얻었다 우리 형제가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를 지금 몸이 조금 제가 누적되어 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많이 절약했잖아요. 근데 다 하고 나서 옆집에 그 사무실이 하나가 있어요. 붙어있는. 그분들이 커피를 달라고 왔어요. 한 50대 조금 넘은 아주머니들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차를 막 타고 다니세요. 근데 그분들이 커피를 달라고 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을 내셔야 돼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커피 드리겠어요. 커피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여자분 두 분인데 주로 상주하시는 분인데 한 분은 오빠가 목회를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본인도 교회 열심히 다녔을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방학이시네요. 제가 왜 방학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방학은 계약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방학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한 분은 또
자기도 교회 다녔을 때요. 그냥 순수 자기들이 얘기하시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는 나이든 신장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천주교에서 냉동인가? 뭐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 몰라요. 저희가 목표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저에게? 제가 뭘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도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과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영상을 지금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사명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잃어버린 한 영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 영상을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여러분, 저것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열매를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자 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전도를 하겠다 하고 40년 동안 전했던 저런 이야기들. 저희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 꼭 저런 천국에 가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런 방식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그냥 뿌리는 거죠. 이것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꼭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뭡니까? 바로 저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저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 말을 한 사람의 이 가슴 속에는 그 존재 안에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그 몇 구절만 봐도 예수님과 가장 관련이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집안에 어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을 임신을 했죠. 그를 찾아갔을 때 41절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도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자기 엘리사벳의 주님이 그 주님의 어머니가 나한테 오는구나. 실제로는 친족이에요. 나의 한참 어린 처녀.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것을 전할 때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또 사가랴라는 엘리사벳 나이 많은 여인의 제사장 남편, 그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1장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자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 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25절부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26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세상에 비춰진 빛이 지금 내 앞에 있다. 그 아기, 꼬마 아기를 데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 성령과 꼭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지원하실 것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거룩한 영 여러분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뒤로 밀어놓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입술이 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릴 수 없습니다. 저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저 쪽팔려서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성령에 정말 사로잡히고 충만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왜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제 옆에 있는 사무실 그분들에게 제가 절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저에게 충만할 때 그 가능한 일입니다. 관계만 잘해서 커피만 계속 줘서 그분이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저희 아내에게 손님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대구에서 사모님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생일 선물로 남편 되신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2명 봐주세요. 나 바람 좀 쐬고 오고 싶어요. 보목사로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 내용을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나이는 작고 부목사로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여보, 돈이 있거나 사람이 있어야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 사모님에는 경제적으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부목사로 가더라도 사택을 제공하는 곳에 꼭 다니셨어요. 그리고서 청빙을 하는 교회를 알게 됐어요. 이 목사님 좀 가고 싶었대요. 부산에 있는 40명, 5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뽑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박사학위 있는 목사. 그것도 유학을 꼭 다녀온. 그 목사님 선배가 그러더래요. 아무개 목사, 그래도 한번 내보지 그랬어. 아이의 마음 가고 싶은데 그거 아마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 조건 때문에 내지도 못하셨대요. 그런 현실 속에서 사모님이 저희들이 개척을 했고 사모님과 관계가 좋아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지. 마음껏 풀어놓고 가시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화났는지 모릅니다. 교회라면 그 목사가 복음에 대한 구력의 열정이 좀 있고 자기들 잠자는 그리스도 자기들을 좀 깨워주고 정말 회개터로 가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 좀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수준과 자기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논리적으로 좀 잘 설명하고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 왜 그거를 그렇게 제안했습니까? 왜 국내 박사는 또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습니다. 왜 제가 이 정신을 이렇게 목에 핏대로 져가면서 외치는지 아십니까? 이런 정신이 정말 교회 안에 있습니까, 요즘? 그냥 군중 속에 파묻혀서 자기 하나님 앞에 들어 예배드리고 갔다, 이걸로 만족하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과 관계 맺기도 어려우고, 내 아픔 고백하고, 그걸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껴안아주고, 그 어려워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공동체는 어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아픔이 다 회복되어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감싸 안아주고, 힘내라고 해주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지은지 교회가 이런 데서 좀 정신을 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두 팔과 이 두 다리에서 설명했듯이, 저는 이 정신만 우리가 살리면, 그래도 이 세상에 바라볼 때 우리가 좀 희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획했던 거 다 저 뒤로 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정신을 주셔서 제가 우리 가족만 놓고 설교했어요.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으로 감히 목회를 한다고요? 제가 이 정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나도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성령을 힘입어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 가능하다고 하고, 마음을 다해서 서로 정말로 사랑하라고,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제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마음에 그 불타는 그 뜨거움을 느끼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지은지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정신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판에 여러분 정말 사귀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무조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정말 이 몸속에 흐르는 그 피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신 잊지 않고 저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을 기다리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비유 가운데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일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